한국어로 함께 읽고 또 영어로 오늘은 이제 우리 EM 청년들과 유스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읽기로 했습니다. 자, 우리 마이크를 오늘은 김효건 청년이 영어로 읽으니까요. 김효건 청년에게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요나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 구약성경 1287페이지 우리 먼저 한국어로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우리 1절부터 다시 영어로 읽을 때 우리 한번 여러분 잘 따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Jonah, son of Amittai. Go to the great city of Nineveh and preach against it, because its wickedness has come up before me. But Jonah ran away from the Lord and headed for Tarshish. He went down to Joppa, where he found a ship bound for that port. After paying the fare, he went aboard and sailed for Tarshish to flee from the Lord. Then the Lord sent a great wind on the sea, and such a violent storm arose that the ship threatened to break up. All the sailors were afraid, and each cried out to his own God, and they threw the cargo into the sea to lighten the ship. But Jonah had gone below deck, where he lay down and fell into a deep sleep. 네. Amen. Everybody say Amen.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귀로만 듣지 않고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모르는 하나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빛 대신 예수를 쫓아가는 거룩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자가 고침받고 죽어가는 자가 살아날 수 있는 은혜로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한 가지만 칭찬하기 원합니다. 칭찬하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서 내 옆에 누가 앉아 있었지? 뭘 칭찬하지? 자, 이제 옆에 분을 보면 칭찬하겠습니다. 우리 칭찬하겠습니다. 네, 오늘 멋있습니다. 오늘 옷이 정말 참 예쁩니다. 오늘 화장이 잘 됐네요. 머리가 잘 됐습니다. 네, 네, 아이고 너무 예뻐요. 빛이 납니다. 네, 칭찬하세요. 네, 우리 올해는 더 많은 칭찬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계획을 하셨거나 다짐하신 것이 있을 겁니다. 잘 지키고 계십니까? 혹시 계획하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셨습니까? 나 올해에는 꼭 이것을 할 거야. 이걸 지킬 거야. 뭐 운동을 하든 뭐 성경을 난 일독을 할 거야 라든 여러분 혹시 이야기를 좀 해보셨나요? 그런데 괜히 이야기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올 수 있겠죠. 예, 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에 괜히 말했네. 예, 그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런 속담이 한국에 있잖아요. 한국의 속담에 쥐구멍이라도 피하고 싶다.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너무 창피하고 또 너무 두렵고 막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서 이 작은 쥐구멍이라도 나는 좀 들어가 있고 싶다, 거기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죠. 도망의 끝판왕 감정이 표현이 저는 이 쥐구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참 이 도망이라는 거 어릴 땐 참 도망 잘 다녀요. 요즘에 이든이하고 이루가 집에서 가끔 잘 놀아요. 가끔. 근데 이든이가 다가올 때 이루는 형이 자기랑 놀아준 줄 알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막 빠르게 막 기어가요. 사실 이든이는 자기 갈 길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도망이라는 것은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 어른이 되어서도 도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알람을 끄거나 약속을 미룬다거나
오늘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내일 미루는 것도 어찌 보면 도망이지요. 여러분, 신앙에서도 도망갈 때가 있어요. 기도를 건너뛰고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때가 도망이지요. 물론 우리는 도망이라는 표현 대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좀 쉬고 싶다. 마음이 정리되면 다시 하겠다. 이건 나한테 너무 과하다. 자, 여러분 2025년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도망을 많이 다니셨습니까? 아니면 정면으로 부딪혀 보셨나요? 또 지금 새해가 시작된 지 11일 지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여전히 도망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담대함을 달라고 좀 정면으로 부딪히고 싶다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싸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블레셋에는 아주 큰 장수가 있었죠. 누구죠?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앞에 그의 음성만 들어도 그의 모습만 보고도 훈련받은 모든 군인들은 도망갔습니다. 전쟁의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싸우러 나가지 않은 것도 어찌 보면 도망이지요. 싸워보지도 않고 부딪혀 보지도 않고 그냥 겉만 보고서 못 싸워. 싸우면 져.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소년 다윗은 싸우러 나갔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소년 다윗에게 이 골리앗이라는 존재는 현실적으로 보면 더 큰 존재이지 않을까요? 골리앗은 이미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강한 무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람하고 싸워본 적도 없어요. 전투를 하는 것도 해본 적도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변함없이 큰 골리앗보다 그에게는 만군의 하나님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는 도망이 아니라 부딪혔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도망은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요, 방향을 잃어버린 믿음과 같은 거예요. 방향을 잃은 믿음은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방향을 잃은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혹시 요나를 모르는 분들 때문에 간략하게 1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 그런데 요나는 다시스로 갑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바로 이들은 원수 같은 자들이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전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알기 때문에 요나는 욥바에 갔을 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다는 것을 보고,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바뀌었나 봐 하고서 얼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막 뒤집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요나는 어디에 있었지요? 지하 밑에서 쿨쿨 꿀잠을 자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요나를 깨웁니다. 지금 죽을 것 같다.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신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때 요나가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 내게 주신 명령을 어기고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도 착해요. 어떻게 던지겠어요?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든 이 풍랑을 이겨보려고 싸워보지만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풍랑이 점점 더 심해지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풍랑이 잠잠해지고요. 요나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요나 1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어기고 도망간 요나, 여러분 그를 비겁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사실 요나의 그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도 도망갈 때 배를 타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한 배 같지만 목적지는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된 방향으로 가는 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반대로 가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첫 번째 질문이 저는 이거였어요. 왜 우리는 자꾸 반대 방향으로 갈까요? 여러분, 요나서 오늘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너는 일어나 큰 성은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하나님이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헷갈리는 이야기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요. 돌려서도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우리는 가끔 돌려서 말하지요. 듣는 사람을 위해서 직설적으로 말하면 상처받을까 봐 좀 우리는 돌려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하십니다. 헷갈릴 수가 없어요. 혼동되는 이해가 안 되는 말 하나도 없습니다. 단어로 정리해보면 딱 이거예요. 가라, 외쳐라.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선택한 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 니느웨와 완전히 반대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시스로 가는 일에는요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열심이었습니다. 배삭을 지불하면서 배를 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못 들은 것이 문제입니까? 요나가 혼동했습니까? 니느웨, 다시스 전혀 비슷한 단어도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미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안 가고 싶은 마음, 그냥 멀리 떨어지고 싶은 마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를수록 막 살지만요 하나님을 아는데 피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4장에 가보면, 요나의 마지막 장에 가보면 요나가 이런 고백하거든요.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도망을 가고 방황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십니까? 모르시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처음 들어본 분 계십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1월달 성경 암송 구절인데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십계명 모르는 분 계십니까?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물론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당연히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쯤은 말씀 들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여러분, 몰라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받은 게 얼마나 큰데, 내가 당한 게 얼마나 큰데. 자,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지 이제 여러분 답을 아셨죠? 알면서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합니까? 자녀들은 잔소리로 듣지만 부모님은 알기 때문에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아니야. 이미 살아와본 우리는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좀 우리처럼 돌고 돌아서 어려운 길 가가지고 힘들게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인류의 특징은요, 눈으로 봐서는 모르나 봐요. 자꾸 입에 넣어요.
손에만 잡으면 입에 넣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 방에 십자 드라이버가 있었어요. 생각은 저걸 치워야 되는데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벌써 이루가 입에 멀고 빨고 있는 거예요.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너 힘들지 말어. 너 왜 어려운 길 가는 거야? 지금 알려주잖아. 이 길로만 오면 돼. 내가 말하는 길로만 따라오면 돼. 바로 여기가 푸른 초장이야 라고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안 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요나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어요. 헷갈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스로 갑니다. 여러분, 다시스는 어떤 곳이냐면요, 이 당시에 다시스는요, 지금의 스페인인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이 다시스는 세상 끝이었습니다. 요나에게는 다시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거야, 그곳엔 하나님 계시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타시스로 가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스는 도대체 어디일까요? 지금 우리에게 다시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시간들 언제입니까? 너무 바쁘다, 너무 지쳤다, 때로는 너무 계산하면서 기도 안 해도 잘 돌아가는 삶, 여러분, 그 자리가 다시스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자리,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다시스인 거예요. 요나가 지금 선택한 건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건 악한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편한 것을 선택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 나의 편함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대해 눈을 감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반대로 가게 되면 그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요나서 1장을 읽다 보면요,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욥바로 내려갔더라, 배 안으로 내려갔더라, 배 밑창으로 내려갔더라, 깊이 잠들었더라. 이 내려간다라는 단어들 계속 나오는데 죄의 특징이 바로 내려가는 거예요. 죄는요, 갑자기 우리를 무겁게 만들어가지고 못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용하고 천천히 서서히 점점 내려가게 만듭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도록. 다시스로 가는 배의 상황이 어떤지 한번 우리 다시 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지금 배의 상황이 어떤지 봅시다. 우리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여러분, 배 안은 지금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막 자기 신을 부르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물건을 지금 다 배 밖으로 던지고 있는 거예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아비규환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요나는요, 꿀잠 자고 있네요.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면 이 영적인 감각들이 죽어버리니까요, 상황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이 문제인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늘 쓸쓸합니다. 외롭습니다. 점점 둔감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 사건들을 보면요,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어요. 선택이나 행동으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요, 그러면서 삶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폭풍과 같은 징계,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회복으로 초대를 받게 되더라고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명령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따르지 않았어요.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여러분, 이것도 큰 저주지만 어떠한 문제가 벌어졌습니까? 남자는 일함에 있어 일은 당연히 하게 되어져 있었지만 고통을 당하고, 여인은 아이를 낳음에 있어서 고통을 당하고, 땅도 저주를 받아서 어려워지게 되어지는, 모든 것이 다 저주를 받게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명령 대신 이방신을 선택했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징계를 받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삶과 미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나 혼자만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다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고 느끼셨습니까? 저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던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에 지나가면서요, 처음으로 독립을 해봤어요. 대전에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배재대학교 신학과를 제가 들어가게 되면서 처음으로 부모님과 떨어져서 집을 나와 하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간이 바뀌고 생활이 달라졌어요. 부모님과 함께 살 때에는 집이 교회에 있었어요. 새벽 예배 드렸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늘 드리고 화요일 날도 사랑의 차전도 나가고 토요일은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 날 당연히 하루 종일 예배만 드렸지요. 그런데 제가 그때 집만 나온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한 발짝 멀어져 있었더라고요. 교회를 안 나간 건 아닙니다. 주일이면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잘 생각해 봐도 제가 그동안 대전에 있는 동안에 어느 교회 가서도 예배를 드렸는지 교회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그게 뭘까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그냥 예배만 드렸어요. 출석 도장 찍듯이. 그 시기가 어쩌면 제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멀리 느껴지는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저는 그때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주일마다 교회 갔지요. 그리고 신학생이어서 매일 성경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은 제 곁에 있었지만 저의 마음의 방향은 좀 멀리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저처럼 모르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잘못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지난 특별 새벽 예배 매일 불렀던 찬양 다윗의 고백이죠. 오늘도 우리 부르겠지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자신의 방향이 잘못될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을 붙든 겁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점점 내려가게 되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각자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멀리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내가 잘못을 하고 내가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까지 내려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우리의 마음이 요나처럼 멀어져 갈 것을 선택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짐이 익숙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어느 순간부터 찬양을 잘 듣지 않게 되고 말씀을 잘 보지 않게 되는 거, 죄로 인하여 삶이 요동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 흘리기까지 저항하지 않는 거, 그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 여러분,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살고 싶은 간절함, 새로워지고 싶은 간절함, 변화되고 싶은 간절함, 이 간절함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썩어져 버린다 하죠. 우리도 하나님이 없이는요, 어떠한 평화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꼭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요나 괘씸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까지 안 되셔도 괜찮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는 화를 냅니다. 내가 몇 번만 해야 돼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왜 한 번에 못 알아듣는 거야? 여러분 지금 요나가 하는 행동은요 다 알면서도 지금 멀어져 가는데 하나님은요 요나를 번개로 때리지도 않으십니다. 즉각적인 죽음으로 벌하지도 않으시고요 단지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폭풍을 일으키신 것은요 멈춰 세우시는 거예요. 거기 아니야 라고 침몰시킬 수도 있음에도 하나님은 단지 멈추십니다. 우리에게도 오는 폭풍은요 저와 여러분을 침몰케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하여 하나님이 멈추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요나가 깨어보니 아비규환이라 그랬잖아요. 왜 폭풍이 왔는지 이로 인하여서 배가 침몰되는지 요나가 설명합니다. 요나는 사람들에게 변명하지 않았어요. 12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아니라. 아멘. 지금 요나는 나 때문입니다. 나로 인하여 당신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여러분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내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변명이 아니라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과 늘 비교되는 사울 왕은 항상 변명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13절에 사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아주 당당하게 선지자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내가 다 지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울 때 다 죽여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아가 왕을 살려두었거든요. 사울의 변명은요 제가 전부 지킨 것은 아니지만 거의 다 했어요. 몇 가지만 안 한 거예요. 아예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한 적 없으십니까? 순종을 퍼센트로 계산하기 시작할 때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100%예요. 그런데 99.9999999를 하고 0.000000001을 안 해도 하나님께는 불순종입니다. 지금 사울이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했잖아요. 이거 하나 안 한 거예요. 봐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울의 변명에 사무엘이요 양의 소리를 또 들었어요. 지금 사울이 변명하는데 갑자기 저기서 짐승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이 이제 바로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에요. 백성들이 가장 좋은 것을 남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지들이 그런 거죠. 지들이.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다 죽이자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저는 이야기했는데 얘네들이 안 한 거 제가 뭐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사울은 왕입니다. 결정권자고 책임자입니다. 근데 지금 은근슬쩍 책임을 백성들에게 떠넘깁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분위기 따라 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여러분 주어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하셨어라는 말이 이제 없어졌고요. 내가 여기에서 변명할 때는 제가 사울이 지금 그렇게 변명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좋은 건 남긴 거예요. 와 여러분 이런 변명이 이거 정말 이거 뭐라고 우리 얘기할 수 없어요. 반박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려고 정말 좋은 동물들 다 남겨놓은 건데 어쩌라고요? 오히려 이거 칭찬해야지. 왜 뭐라 합니까? 여러분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사도 제물도 아니고
너의 마음이야 라는 겁니다. 너의 완전한 순종, 100% 드려지는 그 순종을 원한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관계를 보시고 의도보다 마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어기고 드리는 예비는요,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땠냐? 사울과 다르게 인정했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 예배 첫째 날 본문이 어디였습니까? 괜찮아요? 시편 51편이었습니다. 이런 말씀했죠.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변명은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지만 고백은 우리를 다시 예수께로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인정해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인정해야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회개는 자책이 아닙니다. 방향을 수정하는 겁니다. 다시 예수께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 솔직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창조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방향을 잃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있음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도망의 끝은요, 다시 예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요나는 다시스로 가려고 했지만 이야기의 끝은 다시스가 아닙니다. 마지막 장면은 도망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결국에 요나가 고백하면서 끝이 납니다. 요나의 인생을 바꾼 것은 폭풍이 아니라 그가 그 폭풍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겁니다. 요나를 변화시킨 것은 바다가 아니라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폭풍이 나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여러분이 살고 싶으시면, 방향을 다시 잡고 싶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기를 원한다면, 교회가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폭풍은, 풍랑은 나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들을 때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려는 찬양 정결한 마음 주소서. 여러분, 이건요 잘하겠다고 약속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앞으로 잘할게요. 하나님, 저 앞으로 하나님만 선택할게요. 이 고백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게 해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설명하거나 변명하지 마시고 오늘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조금 멀리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